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뜻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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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도량형 총회라는 것이 있죠.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게, 길이, 부피 같은 것을 계측하고 측량하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만약에 도량형이 어떤 측량하고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도량형이 각국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마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계측하고 측량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또 리터도 있죠. 리터, 데시리터, 갤런, 또 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 파운드, 어떤 무게나 양의 크기를 정해서 세계적으로 도량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죠. 우리 화폐, 쓰는 화폐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뭡니까? 억까지 있죠. 억까지.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기 쉽지 않아요. 뭐 조가 있죠. 조까지 요즘에 들립니다. 한 사람이 재산을 뭐 2조 정도 가지고 있다. 조. 그 다음에 뭐죠?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그 위에는 뭐 항아사, 아승기, 이승기가 아니고 아승기입니다.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뭐 결코 앞으로 몇 억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써볼 일이 없을 만큼 높은 숫자의 화폐 단위까지 다 정해놓았어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무게, 거리, 부피 같은 것들을 측량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계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밀입자들, 원자나 분자에 이르기까지 또 우주 공간이나 우주 거리까지, 별과 별의 거리까지 모두 다 측량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없었던 것들까지도 새로운 도량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 로가리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로그라고 하죠. 로가리즘도 만들고 또 라이트 이어, 광년, 빛의 속도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거리까지 이제는 다 측량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결코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코 계산하거나 계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었죠. 아빠 얼마큼 사랑해?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양손을 쫙 벌려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겁니다. 좀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비입니다. 계측이나 측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하디천한 마국간으로 화육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비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비밀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위대하고 신비한,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힌 몸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비는 내용이 바로 측량할 수 없고 계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속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선 신앙인들은 후패할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가지게 될 믿음의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건한 속사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에 우리가 연연하고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풍부이고 또 하나는 충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풍부하고 두 번째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꽉 찬 거죠. 그리고 풍족하다, 완전히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끝까지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계측하거나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핑퐁 사랑입니다. 주고 받는 사랑이에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받지 못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줘도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들은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던 존 덴버가 1974년에 지어 부른 노래가 있죠. 소위 애니송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가사는 몰라도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그런 제목이죠. 애니송. 존 덴버는 이 애니송이라는 노래가 자신이 만든 곡 중에서 가장 빠른 곡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곡한 곡이고 그리고 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른 노래라고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가창력 있게 잘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연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존 덴버가 자신의 아내였던 앤 마텔에게 그녀를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두 사람이 이혼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사랑을 한다면서 죽어라고 헤어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인 사회는 술 문화가 발달한 사회죠. 회식을 하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또 술집에서 건배사를 외칠 겁니다. 참 이 건배사 들어보면 재미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조배죽 그랬죠.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그럼 사람들이 예 형님. 요즘에 또 개나발이라는 게 있대요.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개나발. 그러면 다들 개나발 그런다는 거죠. 오바마 오늘은 바라다 줄게 마시자. 또 어떤 사람들은 변사 또 그런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여러분 정말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할까요? 또 정말 하나라고 외치는데 정말 하나일까요? 돈과 사랑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붙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더 큰 뭐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떠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이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시고, 가치 없고 무능한 존재인데도 사랑해 주시고, 무력하고 무능한데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경험하셔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이 깊은 사랑을 꼭 깨닫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소명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